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짜맞춰지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잘 전달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같이 얘기 좀 하게. 내가 웃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서로 막 다 웃고 난리가 났는데, 웃긴 얘기할 때 웃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읽은 글인 거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는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 또 그 상황도 정황도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예수님이 입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의 권위와 능력을 이미 보이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사실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오히려 염려가 섞인 본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것을 거부하는 성경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한 번도 네 병이 나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서 그 병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사람의 현상과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발언을 하셨던 예수님이 유독이도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만큼은 절대 중풍병자의 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본문이에요. 오히려 무엇이 이상합니까?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사하는 것과 병을 치료받는 것, 아니 죄가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이 볼 때 병이 죄로 인하여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았으므로 네 병이 고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는 같은 말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정도를 구분 못하고 그 정도를 몰라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병자를 향해서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병의 근원이었던 죄 사함을 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유독이도 병의 치유함을 명하신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명하셨다는 데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신앙과 믿음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풀어봅니다. 분명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대로 된다든지 병을 고치시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 황당한 선언으로 해서 서기관들의 반응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다 이해가 했어요. 병을 고침받아라, 그리고 받아야 잔잔하라,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서기관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당황하느냐? 자,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병을 고치지
네가 병을 고치는 사람 아니냐. 병을 고치지 네가 뭔데 죄 사함을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병을 고치면 되지 지가 하나님이야? 왜 죄를 사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십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운 말씀인데 말이 복잡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솔직하게 네 마음을 얘기해라. 네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병을 고치는 일이 쉽겠냐, 죄를 사하는 일이 쉽겠냐라고 내가 묻는다면 너희 서기관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병을 고치는 게 쉽지요라고 말하겠지만 미안한데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죄를 사하는 일이다. 왜? 나는 죄를 사하는 일이 너무 쉬운데 너희들은 나를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병은요 엘리야도 고칩니다. 베드로는요 고칠 마음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쓰던 수건이 몸을 스칠 때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보길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죄사함의 권세를 너희들이 인정할 것이고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이 시간 선포하는 순간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길 텐데 병 고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 하나님까지는 내가 인정하고 살기 어렵다라는 것이 너희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라. 고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이건 나중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풍병자가 병을 고쳐서 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암이 치료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슬람 코란에는 꾸란이라고도 이렇게 발음을 원어대로 하는데 코란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무시하면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무시하면 죽습니다. 지금 저 무자비한 IS도 예수를 부인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이슬람 교리 딱 치면 뭐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자로 인정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태어난 예수로 인정을 합니다. 단 아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예수가 동정녀를
탄생을 한 건 맞지만 그 일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입니다. 예수를 신의 사도 중에 한 명으로 그는 올바르고 매우 높은 영광을 누려야 할 자로 소개합니다. 또한 재림시에 예수가 와서 할 일은 모든 이슬람의 온전함을 선포할 유일한 선포자로 예수를 지목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와 나병 환자와 고통받는 자를 치료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코란이 구약을 근거한 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한 맥락을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있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받은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성령을 가브리엘 천사라고 딱 지명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신권을 통하여 위임받은 마호메트의 사역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알라의 뜻이라는 고백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손을 얹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얹은 즉 홍해가 갈라진 사건의 기적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입니다. 노아의 기적도 믿습니다. 고대의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의 놀라운 기적들도 예수님의 기적처럼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사실이다 라고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 부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엘리야와 에녹의 승천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알라의 능력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믿습니다.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오르신 승천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심판을 위하여 온다고 믿습니다. 마호메트가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믿습니다. 단 그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에 관한 심판이 아니고 이슬람의 온전한 종교적 선언을 위하여 예언자, 선지자로서 다시 온다고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의 존재, 동정녀 탄생, 이적을 일으키시는 일, 부활과 재림을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며 철저하게 믿었던 이사야조차도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는 사람이 아니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일 것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는 어떻게 생애를 살아갈 것이고 그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수님이 와서 살고 계심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 예수의 태어남과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해 정확히 구약에 선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재정을 맡은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재정 보는 분들은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재정을 대부분 봐요. 아주 짜거나 아주 계산적이거나 오병이어때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정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그 예수님 뭘 하자고 합니까? 말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장로님.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족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말이 예수님 말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 함께 있지만 믿지는 않고 살아. 그러면서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달래. 자기의 마음가짐 따라 하나님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는 이 빌립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서기관들은 어쩌면 예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도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죽이려도 왔지만 그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강대상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작을 하는데 이 앞에 우리 이 말을 보고 이게 뭐야? 그래서 코람데오 에쿰데오입니다. 그랬더니 코람데오 면전의식 에쿰데오 함께 하신다. 에이,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별로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왠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일 어떤 꼬투리라도 잡힌 약간 이상한 방향의 흐름이 생기면 이걸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복음이고 하나님인데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임을,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을 하는 게 영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됐든, 믿어도 말하는 게 어색해서 됐든 우리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두려워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 앞에 충성해야 될 대상,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그를 섬겨야 될 대상,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대상, 그러니 세상 너희들에게도 유익한 분이 그분이라고 여러분은 소개할 뿐인 거고, 우리도 그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현실적 도움이라는 신앙과 고백, 예수가 우리가 죽도록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서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너무 귀한 기도 해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작고 성도 수는 적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합당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반에서는 좋은 예배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란 하나님 앞에 영향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그분 앞에 간구하기도 하는 이 실질적인 예배자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자기를 바라보는, 말씀을 통하여 가슴을 치는 일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목사의 능력과 선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생명의 교회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를 대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만 신앙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의 병을 고치는 나로 너희 마음속에 기억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 대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너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까 겁이 납니까? 요즘 논리적이고 너무 정확한 계산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두렵습니까?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의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시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드러맨 4명의 믿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4명은 사실 대표성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저를 보십시오. 네 사람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요청에 의해서 침상을 맨 심부름꾼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고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시대였느냐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것이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의 행위가 좋은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다 느끼는 마음은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가버나움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가 안타까워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중풍병자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는 안 웃으세요? 다음 세대 제가 줄을 서시오 그랬는데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살아도 됩니까? 급하면 죄송한데 중풍병자가 뭘 그렇게 급한 병입니까? 그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은혜 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풍병자도 훨씬 더 중한 환자가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줄비해서 본인도 거기 갈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기다리면 어차피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조차도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욕심인 거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셔야 될 믿음을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절도 질서도 없고 성질도 급한 인격을 가져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서도 그러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야죠. 너는 양심도 없냐? 이 사람들은 지금 3일 밤낮 많게는 한 달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못 만난 사람들도 있어. 정의롭게 말씀하셨어야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런 성질 급한 행동을 하면 안 되라고 바르게 말씀하셨어야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응하셨잖아요. 왜 울고 그래?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야. 근데 왜 이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대단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아무나 다쳐도 됩니까? 그래 그 열정적인 믿음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제가 말씀 통해서 찾아드릴게요.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되면 약간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특히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공간복음, 이거는 요거 하나만 보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하나를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돌아가는 순간 졸릴까봐 시간도 걸리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는 이것을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가의 시각이고 마태는 이것을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마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 해석에 문제는 아니에요. 목사님들,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원어로 돌아가면 왜 이렇지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 돼요. 자, 작은 자라는 말에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테크논. 그러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원어가 뭐냐면 테크노 다르세이라는 단어예요. 테크노, 작은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여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자여. 테크논, 연약한 자여. 작은 자여. 옛날 성경엔 소자라고 써요. 소자여. 아니고요. 연약한 자여. 약한 자여. 죄인이여. 성지급한 자여. 인격이 모자란 자여. 너밖에 모르는 자여. 이 말이에요. 연약한 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르세이라고 해요.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용기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힘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테크논 다르세이예요. 죄인이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욕심도 많고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사람이 될 힘을 얻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있는 거, 여러분 삶에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피캄캄한 거,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힘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다는 이 진실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들이 그 죄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테크논 다르세이. 테크논 다르세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자신에 낙심하고 내 환경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새롭게 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도 남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까? 다른 것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간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점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가득 자신을 채워야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더라. 사실은 예수가 핵심인 것 같으나 자신의 잘됨이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으로. 기독교에서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독교 안에 여러분, 권위가 무너져 내린 게 좋은 겁니까? 권력은 무너져야 되지만 권위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권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일할 수 있습니까? 권력은 안 됩니다. 가진 권위로서 어떤 힘을 가해서 하나님의 뜻도 성도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우수만교 김성 목사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습습니까, 제가? 사회현상을 쫓는 겁니다. 자, 예의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무슨 예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여러분 서로 예의 차릴 필요 없죠. 교회도 그런 공간이 되어갑니다. 예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싫으면 관두고 내가 인사하기 싫으면 관두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거지. 세상의 것이 교회를 잠식합니다. 섬김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손해, 자기의 여러 가지 손해를 감당 안 하려고 합니다. 최 장로님, 꿈을 깨세요. 우리 장로님 참 순수해. 왜 웃으세요? 아유, 장로님 진짜 순수해요. 네. 원래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됐었어야 돼. 내가 장로가 되고.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지. 다행히도 내가 목사가 되고 최 장로님이 장로님이 돼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최 장로님이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다. 내가 최 목사 그냥 안 둡니다. 제가 가만 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섬김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당회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데 벌벌벌해요. 판단착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누구한테 잘못 들었는지 제주도 겁나 싸다고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뭐 2만 원에도 어쩔 때는 가고 4만 원에도 가고, 또 목사님이 거기 임시당회장 하면서 큰 교회 몇 군데 돌아다녔으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가면 목사님 말하면 잠자리 공짜다 하더라. 뭐 권사들 집사들이 다 식당 한다더라. 막 얘기 들으니까 웬만하면 계산이 막 나오는 거야. 웬만하면 이게 뭐 어디 가는 돈만큼 또 안 들겠다. 근데 제가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그럼 내가 뭐 교회 일하고 설교하라고 가고 집회하러 갈 때야 그분들이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받지만, 우리가 무슨 수련회, 말이 수련회, 우리 성도들 다 하는데 우리 다 놀러 가는 건데 놀러 가면서 무슨 뭐 잠자리 내나 밥 내나 그렇게 못합니다. 돈 내야지. 그러니까 돈이 무지개수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나한테 가져왔어. 당회 수련회 사업 계획서. 그런데 거기에 너무 웃긴 걸 발견했어. 우리 장로님이 순진해. 거기 뭐라고 썼냐면 찬조 이렇게 써놨어. 근데 장로님 불러서 물었어요. 장로님, 찬조는 뭐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리 당회 수련회 잘 갔다 오라고 혹시 밥값이라도 줄 줄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막 웃으면서 저렇게 순진한 사람이 목회해야 되는데. 장로님, 찬조 좀 들어왔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사업 계획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수가 아닌 권위로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아, 그동안에 교회 지도자들이. 응? 예수가 아닌 예의를 강조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 많이 줬잖아요. 예수가 아닌 사람에게 섬기라고 그렇게 사람의 종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현상이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가 없는 신앙, 예수 능력이 없는 시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신앙, 예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권위가 없어져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예의가 없어져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섬김이 없어서 상처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예의, 섬김, 권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교에서 주장하는 절대 교리예요. 유교에서 주장하는 절대 교리. 권위와 예의와 섬김. 권위를 무시하고 예의를 지키지 말고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교가 사라지니 기독교가 망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유교가 망하고 유교가 사라지는데 왜 교회가 망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교회가 뭐 때문에 버틴 겁니까? 그러면 예의 때문에 버틴 겁니까? 권위 때문에 버틴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에 예수가 없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지켜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부족하고 죄악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때 우리의 병든 것과 연약함과 부족한 인격과 죄된 모습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해서 테크논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세이. 그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채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그를 간절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왜 설명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논리와 이해를 바래 설명해야 합니까?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논리로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될까요? 기분을 살펴야 될까요? 상황을 살펴야 될까요? 왜 절대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 소원을 가지고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20석의 우리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저하고 함께 나누었던 다른 건 단합마저도 그 건축하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도 함께 목사도 양보하고 여러분도 양보했던 유일한 가치가 하나 뭡니까? 사람의 수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보자.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전진한다면 사람이 적은 게 왜 문제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줄까 봐 속상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섬길 때에 그분을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에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 때에 이 세상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테크노 다르세이. 절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어 나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갈 거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